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 나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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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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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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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92편 전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달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 마치고 이제 시편 말씀을 이번 주부터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시편 92편 말씀은 감사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사시이며 찬양시입니다. 오늘 92편은 특별히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표제어로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오늘 본문에 이름이 붙어 있죠. 이 시편은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안식일에 쓰여진 시다. 안식일에 언급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그러니까 안식일에 성전에서 부르던 찬양의 가사, 찬양으로 부르던 시편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을 멈추고 안식일에 예배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 안에서 뿌리 내린 삶,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주의 사랑을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수금과 하프의 선율에 맞춰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끝에 좋습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말은 원어로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단어 토브를 오늘 이 찬양에서 사용하고 있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선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바로 이 찬양과 감사가 우리 창조의 본연의 상태, 창조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찬양의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혼돈과 무질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와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 앞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다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우리가 완전한 토부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 우리가 또 개인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토부를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 이 아침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지금 나와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4절은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지금 기쁨과 승리로 외치며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전편에서 92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또 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그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5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놀라우신 일, 주께서 행하신 일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차원의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달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악인들은 어떠한가를 6절과 7절에서 말하죠. 6절에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라고 오늘 시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어원의 뜻으로 보면, 원적으로 보면 갑축과 짐승이라는 단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즉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짐승과 같이 눈앞에 풀과 물만을 볼 뿐 그에게 당장에 주는 이익과 자신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볼 뿐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를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탄하며 또 경험하며 찬양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7절은 악인들이 풀같이 빠르게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풀같이 자라고 또 흥황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러나 잠시 흥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풀이 금세 자라고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곧 그러나 멸망할 것을 선언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안식일에 이 찬양을 하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속에 여러 나라들이 침략하고 짓밟힘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나라들에게 풀처럼 그들이 번성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사라지는 것을 보았죠. 그것을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 계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재판관이시므로 정의와 질서를 굳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영원히 그들이 다 흥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결국 악인들은 잠시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이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9절에서 이제 8절에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주의 원수들로 지금 9절에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세력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악의 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은 산산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가 있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의 들소에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 내 뿔을 들소에 뿔같이 높이셨다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 이 당시에 승리자를 높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들, 억눌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의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시인은 자신의 힘으로 이 원수들, 자신을 짓밟고 고통을 주던 원수들을 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원수들의 힘을 꺾으시고 일하시는 구원을 직접 그가 보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의 눈으로 본 것이죠.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여호와의 집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의인의 삶은 앞서 그 악인들이 흥왕하는 풀과 같이 흥왕하는 삶과 대조를 이룹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것이죠. 풀과 나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풀같이 빠른 시간에 자라지 않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자람이 더디게 보이죠. 의인의 삶은 이처럼 뿌리 깊이 내리는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려 견고하게 되고 또한 그 생명력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두 나무,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 두 나무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듯 풀이 아니라 쉽게 흥황하고 사라지는 풀이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린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들 공동체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수협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오늘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배하는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통치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시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경배하며 오늘 의인의 길, 오늘 백향목과 종려나무 같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번성한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뿌리 내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뿌리 내리며 성장하며 자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들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의인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하나님 종려나무와 같이 깊이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 성장하고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깊이 뿌리 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 하나님 그 안에 깊은 확신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찬양과 감사와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승리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있는 심겨진 자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품 안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오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들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